로마서의 총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도,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향한 거룩한 농축된 감동들이 로마서에 잘 배어져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철저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로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53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가 뭘까? 축복이 뭘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복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아가피모 카르디아모, 내 사랑, 내 심장이란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다. 그 대가지 부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우린 거기서 복음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나 위에 십자가에 생명대에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감동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고 예수를 향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해서 며칠 동안을 그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만 그때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핍박자였는데, 나는 대적자였는데 예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잔해하고 죽임에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내놓으셨다니 하는 이 구원의 감동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는 비록 눈은 멀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그 감격과 감동으로 일평생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왜 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그들에게 함께 전하며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바람이 바울의 가슴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 믿는 자에게도 이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함께 그 감동을 공유하고 싶은 거룩한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술이 될 것으로 부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다 은혜죠.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대적자였는데 나 같은 것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먼저 믿게 하시고 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바울의 가슴 속에는 바로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고요. 이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깊은 사랑의 가슴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감동하고 싶은 열망들을 우리 앞에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배가 단절되고 서로 간에 모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독하기도 하고요, 힘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무릎 꿇을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때로 고독하고 힘들 때에 세상의 소리가 다 차단되고 심지어는 좋은 동역자들의 소리도 다 차단돼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무던히도 핍박을 많이 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는 현실 때문에 복음의 동력을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아가피모 가르디아모, 내 사랑 내 심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심장 속에 그 사랑을 채우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결단했던 것이 바울의 진정한 삶의 면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을까요? 그 중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확증시키기 위한 그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종교성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라 온통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그 선물을 아무런 대가집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요. 그 은혜의 완성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잘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로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홀리 기프트예요. 혹은 스프릿 기프트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성령의 선물, 거룩한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성령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룩한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육체의 열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성도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을 나누고 싶은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놀라운 사건을 믿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에도 수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줄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혈통도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읽어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명한 선 어거스틴이 깨달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방탕의 삶을 살 때에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담장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때 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삶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방탕과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으면서도 세상과 연합하고 때로는 방종에 참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처럼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을 하나하나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순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지침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철저하게 모든 율법의 요구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율법을 바라보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한 바울의 바람이 잘 드러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요. 여전히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을 때, 죄인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고 매 순간마다 감동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면모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전망. 감동이 뭐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전적인 기쁨의 삶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삽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십자가 사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사건,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매 순간 내 안에 그 감격을 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비록
코로나가 끊임없이 안개처럼 가득한 상황이라도 감격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현실을 볼 때는 좌절이요 낙심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절망하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런 하나의 순환, 회복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예배가 자주 단절되고요. 말씀 앞에 나가기 어렵고 소그룹이 철저하게 폐쇄되고 훈련받는 현장들이 상실됐습니다. 정말 아주 희귀하게 어떤 분들은 요새 같으면 편하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지 않고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시달리지 않는 것, 편하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요새 왜 매일마다 찾아오던 그 은혜교회 집사님이 내게는 안 오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 아이고, 교회가 저 끊임없이 나를 성가시켰는데, 참 잘됐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참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바람, 예배에 대한 사모함, 헌신과 섬김에 대한 거룩한 열정들이 자꾸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류에 떠밀려 가지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되고요. 영적으로 점점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침체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이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왜 필요한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 우리 안에 생성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 가면 식을 수 있어요. 오래 가면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식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왕년에는 막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공동체에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뭔 줄 아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었어요. 굉장히 이것은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한때 그 사랑을 상실해버렸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자꾸 인간적인 사랑으로 연계를 시켜요. 부부 생활도 처음엔 뜨거웠지만 갈수록 그냥 대면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처음엔 뜨거웠다가 그냥 대면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화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핑계요 변명입니다. 부부 사이도 100년을 살아서도 여전히 가슴이 뜨겁게 살 수 있고요. 설령 그 부분이 어렵더라도 복음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매 순간 10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가슴이 저미는 감동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아무런 잘못 없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솟구쳐 올라오는 뭉클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온라인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최장수 고양이가 죽었더라고요. 고양이 평균 그 수명이 보통 12년에서 14년이라는데 무려 28년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으로 따지면 130세 이상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호기심이 있어서 봤더니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별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가슴 아파냐 하는
그런 댓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가지 느꼈습니다.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렇게 오래도록 키웠던 반려묘지만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점 있는 마음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최근에 아프간이 이렇게 무너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오고, 날아가는 비행기 바퀴 매달리다 떨어져 죽는 그 광경들이 여과 없이 영상에 나온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그게 당연할까요? 너무 오래 믿어서 이제 잊혀졌나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내게 적용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적용하고 감사하는, 오래가면 식어버린다는 그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매료돼서는 안 돼요. 구원의 감동은 영적으로 혹은 범죄하거나 병들거나 하면 우리의 심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왜 없지? 하면 세 가지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든지, 오래 가서 스스로 식어버렸다라고 단언하든지, 영적으로 범죄하거나 병들거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여전히 십자가 복음 그러면 우리 가슴이 설레야 돼요. 그러면 치유 방법이 뭡니까? 단순해요. 복음을 듣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건 잘하는데 전하는 게 약하면 이것이 제대로 우리 속에서 순환이 안 돼요. 서로 들을 뿐 아니라 나눠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나눠야 돼요. 오늘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서로 나눌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감동이 있어요. 사랑방에서도 사랑방 공과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공유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의 시너지가 있어요. 복음은 들을 뿐 아니라 전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단절돼서 한동안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사랑방이 다시 개강하면 우리가 비록 줌으로라도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서로 전하고 나눌 때,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 바울이 로마 공동체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차 함께 영적인 감동 그리고 안위함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나마 목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새벽에 말씀 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니까 그나마 현상 유지는 해요. 나눌 수 있는 현장은 많이 줄어들었어도 그나마 묵상하고 전하니 감동의 어느 부분은 남아있죠.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 전 공동체가 복음을 함께 공유할 때 이런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공동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공동체는 삽시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내가 너희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그들을 부탁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견고히 설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중요하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사역자가 변질돼 버리면 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거나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진리에서 떠나고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3년 동안이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더 이상 복음이 그들에게 계승되지 않을 때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해서 그들은 이단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첫사랑을 상실했다 책망을 받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복음을 상실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묘하죠. 철학이 고도로 발전했는데 그들의 윤리적인 타락과 방종이 가득했던 도시기도 해요. 그 도시가 섬기는 여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멋진 어떤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웠고요, 그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다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복음에서 떠났죠. 바울이 글로서는 참 화려한데 얼굴을 대하여 보면 좀 약하다. 왜? 바울은 현란한 수사학으로 철학을 전한 게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나 약해지고요, 어느 교회도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건 공동체 보셨나요? 고린도 교회라고 간판 건 교회 보셨습니까?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존재할지 모르고 빌립보라는 교회는 가끔 볼 수 있지만 고린도, 에베소 없어요. 그들이 복음에 서지 않고 철저하게 감동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침체되고요, 결국은 와해돼 버리고 말아요. 은혜 공동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은혜 공동체라면 이렇게 만남을 갖지 못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단절돼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남을 갖게 될수록, 문을 열수록 회복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왼쪽 가슴에. 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아가피모 가루디아모, 내 사랑, 내 심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 여겼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심장이 약동할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심장 같은 내 동역자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동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부활이 내 삶의 동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동력입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인생살이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바로 아가피모 가루디아모, 내 사랑, 내 심장. 이렇게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사랑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얻고 회복과 승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